개성에 김위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더 지난 1500년대 말의 일입니다. 김위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정황을 맞춰보니 웬 낯선 사내가 아이에게 다가가 무얼 보여주겠다, 무얼 주겠다 하며 꾀어냈던 모양입니다. 어린 것이 무얼 알았겠습니까? 아이는 사내의 손을 잡고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사내는 아이를 데리고 고개를 넘고 비탈을 넘어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더니 캄캄한 바위 굴 안에 아이를 밀어넣고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아이는 집에 보내달라고 목이 쉬도록 울었지만 막힌 굴 안에는 빛 한 줄기 들지 않아 제 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커녕 산짐승도 모를 굴이었으니 그 울음을 들어줄 리가 있었겠습니까? 울다 지쳐 잠들고 깨어나면 또 울기를 며칠 이윽고 배가 고파왔습니다. 아이가 허기에 떨고 있을 무렵 굴 틈으로 그릇 하나가 들어왔는데 안에는 단술처럼 달큰한 죽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도 배가 고팠던 아이는 어둠 속에서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렇게 굴 속의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밝는지 저무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빛이 없으니 아침도 밤도 없고 그저 배가 고파질 때쯤이면 어김없이 그릇 하나가 들어왔다 빈 그릇이 되어 나갈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그릇을 들이미는 손을 향해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누구냐고, 왜 이러느냐고, 집에 좀 보내달라고. 허나 그 손은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소리도 숨소리도 발소리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만 들어왔다 나갈 뿐이었습니다. 날이 몹시 추워서 견디기 어려운 때면 풀을 엮어서 만든 거적 같은 것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그 안에서 알 수 있는 바깥의 사정이라곤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거적이 들어오면 바깥이 겨울인 게고 그것이 거두어지면 봄이 온 게지요. 말을 걸어도 답이 없는 나날이 끝없이 이어지자 아이는 차츰 말을 잊어갔습니다. 누구냐고 묻던 입은 다물렸고 집에 가고 싶다던 울음도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부릅뜨던 눈도 이제는 떠봐야 감아봐야 똑같은 어둠뿐이라 그저 멍하니 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빛을 본 것은 까마득한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재령 땅 장수산에서 철광을 캐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산을 파고 굴을 뚫어
광맥을 쫓던 그들이 어느 날 곡괭이질을 하다 단단한 바위 너머에서 무언가 빈 공간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을 마저 허물고 횃불을 들이밀었을 때 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뼈만 남다시피 한 몸뚱이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난데없이 쏟아진 횃불의 빛에 짐승처럼 몸을 비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빛이라는 것을 너무 오래 잊고 산 까닭에 그에게는 그 빛마저 칼날 같았던 것입니다. 광부들이 놀라 끌어내보니 사내 아이였습니다. 차마 사람의 꼴이라 하기 어려웠으나 분명 살아있는 아이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 아이가 개성 김위의 잃어버린 아들임이 밝혀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이를 끌어안고 김위가 셈을 해보니 아이가 그 굴 속에서 보낸 세월이 무려 6해였습니다. 6해를 무엇 때문에 갇혔는지도 모르는 채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죽 한 그릇씩만 받아 마시며 빛도 소리도 사람도 없이 그래도 몸은 어찌저찌 추스를만 했습니다. 살이 오르고 기력이 돌아오면 다시 사람 꼴이 되리라 여겼습니다. 허나 아이의 속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아비가 불러도 어미가 끌어안고 울어도 그저 멍하니 허공을 볼 뿐이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답이 없는 손에게 그랬듯 입을 다물었고 빛이 들면 칼날을 맞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6해 동안 굴이 가르친 것은 그것뿐이었으니 굴에서 나왔다 하여 그 가르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김위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되살리려 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먹이고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사람의 말을 가르치듯 다시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끝내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굴에서 나온 지 2해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6해를 굴에서 2해를 집에서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내는 대체 무엇 때문에 남의 집 멀쩡한 자식을 꿰어다 6해씩이나 굴에 가둬 죽만 먹였던 것인가? 만약 원한을 품은 것이었다면 진작 해쳤을 것입니다. 종으로 부리려 했다면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그자는 아이를 해치지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빛과 소리와 사람으로부터 떼어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며 키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르듯이. 옛사람들은 그것을 연매라 불렀습니다. 연매란 산 아이를 도구로 삼는 저주의 술법입니다.
어린아이를 빛도 사람도 없는 곳에 가두고 단 것을 먹여 기르면 아이의 넋은 사람의 것에서 점점 멀어져 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하였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오직 부리는 자의 뜻에만 매인 무엇으로 그렇게 길러 마침내 쓸 때가 되면 그 숨을 끊고 그 넋을 작은 그릇이나 대롱 속에 가두고 저주하려는 집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병이 돌고 흉한 일이 잇따른다 하였습니다. 이제와 헤아려 보면 그 사내가 김위의 아들에게 한 짓이 꼭 그러했습니다. 6해 동안 빛을 끊고 사람을 끊고 단 죽을 먹여 기른 것은 아이를 죽이려던 것이 아니라 도구로 빚어내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광부들의 곡괭이가 그 술법을 완성되기 전에 깨뜨렸을 뿐입니다. 6해 동안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째서 자기가 거기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누구냐 물어도 답 없는 손이 내미는 죽을 받아 마시며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아이가 매일같이 떠올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거기까지는 그 어떤 옛 기록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 괴담은 연매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도 치를 떠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괴롭힘 이런 게 주제라서 사실 만들면서도 되게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연매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아이나 다른 연매 술법들을 생각하며 안쓰러워하고 가엾어하는 추모의 마음? 그런 거를 잠깐이라도 가지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지 않을까 해서 조금 다루게 됐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주술이 제발 현 시대에는 없길. 혹시나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타국에서라도 이 넓은 지구상에 제발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